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을 본문은 2020년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도 오늘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일이었고,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에 피택 선거가 있었죠. 피택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3주간에 했었습니다. 그 3주간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같은 본문과 또 제목으로 설교는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22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그런 모토로 삼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교회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하고, 또 피택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주변에 공사 중인 아파트가 2023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비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표어를 삼은 것은 이렇게 교회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으니 여러분 교회 일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런 뜻만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정비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나요? 아니면 교회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가 없어서 이게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코너로 몰렸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이렇게 건물은 화려하고 또 교회마다 일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열심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다움이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세우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새롭게 진일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이란 무엇인가, 이 평안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평안이 무엇일까?
이 평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입니다. 이 평화 또는 말을 바꾸어서 화평, 평화, 화평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도 뜻이 같은 것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화, 화평. 이 샬롬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샬롬 2번씩 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한 번 하면 서운한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샬롬은 평화, 화평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이 샬롬은, 평화는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싸우니까 샬롬, 안 싸우니까 평안. 그것은 평안의 매우 소극적이고 아주 파편적인 의미인 것이죠. 샬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본래의 모습에서 흠이나 손상됨 없이, 또 모자람과 부족함 없이 조화를 이룬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좀 정의가 길긴 합니다만, 샬롬은 본래의 모습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샬롬이에요. 건강의 샬롬이라는 것도 있겠죠. 건강의 샬롬은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겠죠. 마음의 샬롬도 있겠죠. 마음의 평안이란 상처가 치유되고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미움이나 불안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에 샬롬도 있어요. 이 적절한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 적절한 은택 가운데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에서 흠이나 손상 없이, 모자람과 부족함 없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완전한 상태,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한다는 것도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본래의 모습에서 흠이 없고 손상됨 없이 온전하고 완전된 상태를 이루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가치와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 이게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다움, 예루살렘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샬롬,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 122편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제목이 달려있죠. 어떻게 달려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도록 의무가 주어졌어요. 절기에.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 갈릴리나 아니면 저기 해변이나 이렇게 지방에 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고단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순례 여행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런 거된 순례길의 그 고단함을 위로하고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 시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1절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시인에게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기뻤다. 이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1절에서 표현해요?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9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은 그가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 속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확고부동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다움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1절과 9절 말씀, 아니 시편 122편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예루살렘의 이 의미, 예루살렘의 이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통치권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즉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고 다윗의 집의 보좌다. 심판이 있고 다윗의 집 왕이잖아요. 왕의 보좌가 있고. 이런 5절의 말씀을 5절에 나오는 심판과 왕자라는 이 표현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예루살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고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력한 개인이 통치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세속 권력자가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그 세속 권력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우리가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저항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죠. 왜 저래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런지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사실 방법과 또는 그런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심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역 조치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안 갑니다만 저에게도 문자가 오는데 찬송하지 말라, 통성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성가대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설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 조치에 우리가 잘 따르긴 합니다만 믿음의 어떤 주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따르면서도 우리가 또 따를 수 없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한 40분 설교하면 저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막 따끔따끔한 거예요. 막 침이 앞에 고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설교를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을 좀 보셔야 설교가 잘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는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유력한 개인이나 강력한 세속 통치자라도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어떤 유력한 신념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속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 예루살렘의 본연의 기능,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올바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지상교회에, 우리 현실교회, 우리 군산 남성교회에 적용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교회에서는 여러 결정의 기구들이 있어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공동회도 있잖아요. 이런 민주주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회의체의 결정과 논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올바로 받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채택되고 그것이 실천될 때 그것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함께 준용해 나가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이 이런 회의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여러 회의체에서 올바로 구현되려고 하면 그 회의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생각되더라도, 이것이 적절하다 생각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좋은 의견 채택하는 것보다 화평을 더 기뻐하고 화평하기를 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의견이 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최고의 의견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의 어떤 계획이나 최선의 의견이 교회에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선을 통해서도 차차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고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화평한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한 것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회도 보면 지금 몇 년째 막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회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논의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분란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은 뭘까요?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저렇게 여야가 수없이 싸우고 계속 치고받고 티격태격 하는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나라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사랑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욕망이 사랑의 탈을 쓰고 나타날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망이 순수한 탈을 쓰고 나타날 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권력 쟁취를 위해서 그럽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터인데, 그런 권력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정의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로 막 포장해 나가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선을 주신 마음이 나를 통해서 구현될 때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죄인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염되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마치 수원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되더라도 수도관이 오염되면 집에서 받는 물이 오염된 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행하는 것이 모두 다 부족한 거예요. 모두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것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유력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주요한 그런 신념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평안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잘 짜여진 성읍이에요. 자,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예루살렘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2절에 보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던 것 같아요. 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에 도착한 거예요. 오랜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이제 왔어. 내가 이제 도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3절 보실까요? 자, 함께 하실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예루살렘의 잘 짜여진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내에 아마도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집들, 또 여러 그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짜여졌다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이런 말씀은 단지 물리적으로 건물의 구조와 배치가 조화롭게 잘 됐다, 야 이거 도시계획이 잘 됐네, 뭐 신도시처럼 아주 뭐 반듯반듯하고 좋네, 뭐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 건물의 구조와 배치를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조화를 이루는 말이에요. 이 잘 짜여졌다라는 것은, 이 잘 짜여졌다라는 것은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 짜여졌다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4장 3절이에요. 2절부터 보시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이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산책할 때 기억 안 나시죠? 창세기 산책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눴었나요? 동방의 4왕과 서방의 5왕이 전쟁하는 것. 이 전쟁통에 롯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명의 사병?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서 부치러 오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소돔왕 베라를 위시해서 이 서방의 5왕이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염해에 모였다. 이 모였다가 오늘 본문에 잘 짜여져 있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한 장소에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러 모였으니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거기다 생사고락을 할 다짐을 이렇게 또 새롭게 하고, 거기서 교제와 파트너십과 이 전쟁의 이런 교제, 파트너십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이 하바라라는 단어가 70인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메타케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단어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쓰였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잘 짜여졌다는 것은 아주 건물이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네, 아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네, 이런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펠로십을 이루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이란 이처럼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되게 하는 것,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날줄과 씨줄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짜여진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잘 짜여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이요, 예루살렘의 샬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어떻게 해요?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이 되려면 건설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건축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 공사하는 걸 제가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털을 파요. 그리고 기초를 막 전봇대 같은 걸 집어넣고 기초를 다지더라고요. 높은 것은 널어내고 부족한 곳은 메워나가고 이제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겠죠. 여러분, 잘 짜여진 성읍은 이렇게 한 층 한 층 건축되어 나가는 거예요. 건설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 대화의 벽돌을 쌓아서, 또 함께 협력해서 주일에 동참하는 이런 협력의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잘 짜여진 잘 짜여진 성읍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올려나가는 것이에요.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이 시작의 시점에서 올 한 해 잘 짜여진 성읍을 우리 예루살렘, 우리 남성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이 되도록 하나하나 나 자신부터 벽돌을 세워 나가는, 건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도구가 돼야 돼요.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는, 잘 짜여진 성읍의 한 부분이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안의 도구입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확산시킵니까? 혹은 또 불안과 이런 부정적인 것을 확산시킵니까?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목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고 목사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하고 할 때 어떤 분은 저분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네, 아유 저분 참 훌륭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유 저분 좀 어떡하시나, 저 힘을 내셔야 될 텐데, 저걸 좀 바꾸시고 저걸 좀 얼른 좀 알으셔야 될 텐데,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의 도구로 역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평안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2022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평안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은 지파들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잘 짜여진 성읍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런데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4절에 이런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잘 짜여진 성읍을 감탄하면서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우리 명절에 고향을 향하는 귀성객들의 차량처럼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이란 무엇일까?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될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것. 평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즐거운 교회예요. 주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주일에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운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차 안에서의 대화가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찾아오는 모든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교회.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 심령에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하다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운 건. 우리 남성교회, 교회 나가는 즐거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고, 물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몸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날까 말까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교회 나오길 잘했다. 그래도 교회 오길 잘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평안한 교회가 이게 평안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전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줄줄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즐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올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려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감사를 살짝 바꾸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동되어 이렇게 좀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사랑과 예루살렘의 섬김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되찾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예루살렘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샬롬이 가득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평안이 가득한 교회, 교회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 그 본질을 회복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를 줘야 돼요. 뭘 줘야 될까요? 복음을 줘야 되고 감동을 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지탄을 받고 코너로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은 열심히 전하면서도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감동하고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감동하기는커녕 교회를 보고 분노하잖아요. 쯧쯧쯧 혀차잖아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평가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것도 상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해요. 감동을 준다는 것은 뭔가요?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 잘되고 부흥하고, 필요하죠. 잘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확충되고, 또는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의 평안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재정이 100억이면 뭐 하겠고, 숫자가 1000만 100만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 사회에서 상처받아서 이탈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다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사랑인 줄 알았더니 배신하고 도망간 건 아닙니까? 누가 거들떠봅니까? 저 여자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돌에 쳐 죽여야 될 사람. 그런 그 사회의 낙오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조국 교회가, 또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22일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에 K교회가 있어요. K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SOS 뱅크를 운영합니다. SOS 뱅크를 운영합니다. 이 장애인을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 기억으로는 500이었는데 이게 좀 살펴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교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005년 초에 한 청각 장애인이 노점상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불법 노점을 했던 거예요.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네. 그런데 월세 3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이 없는 거죠. 근데 70만 원 벌금 낼 게 없고 월세 30만 원 이렇게 돈 100만 원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난 것이죠. 그런데 그 뉴스를 접한 미국의 한 교포가 이 K교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5만 달러를 헌금한 거예요. 한 6,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를 아름답게 사용하리라는 것을 믿은 거죠. 미국 교파 본 그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라면, 이 K교회라면 이것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용해라라고 확신하니까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5만 달러에다가 그 교회의 추수감사 헌금 충원해서 1억의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마련을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간단하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 대출액의 분납 방법 상환 기관은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연히 이자는 안 받죠. 그냥 주자는 거죠. 그냥 주려는 거예요. 대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SOS 뱅크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도 해주지만 예금도 받죠.
예금도 받아요, 이 은행에서.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원금과 이자는 하늘나라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금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내가 헌금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헌금의 내역과 대출의 내역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세하게 다 공개돼요. 지금 얼마의 재정에 남아있고, 요번 달에 몇 명이 빌려갔고, 또 5만 원, 3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좀 또 큰 금액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왜 그런 걸 하겠어요? 100만 원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100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 없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 공양하는데, 함께 사는데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전속 살해를 하는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돈도 못 꿔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신용이 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비싼 사채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 거기서 신용불량자가 또 발생하고 또 이 사채에 쫓기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사회에서 낙오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자꾸 음지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S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월세를. 한 달, 두 달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학교든 어떤 모임에서도 뭐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에 가급적 우리 주변에 좀 상가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좀 싸다고 자꾸 인터넷 얼마나 교회 재정을 아끼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우리 주변 상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 유익이에요. 가서 남성교회에서 뭐 사러 왔습니다 이러고 교회 이름으로 팔아주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몇천 원 절약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경기도의 어떤 교회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교회 온 성도들에게 10만 원 지역 상품권을 나눠줬어요. 교회 갔더니 상품권을 주네. 이게 우리가 가져온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맞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좀 현금화된 무엇을 받는다? 이게 좀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뭘 그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 우리가 주는 거 받았잖아요, 다. 그렇게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둬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항상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럼 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랬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뭐 다 나눠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네 하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손해가 되겠죠. 덕이 안 되겠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나눠줘서 가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꼭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를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지금 사회에서 툭툭툭툭 낙오되지고 지금 양극화가 이게 심화된 가운데서 이 밑으로 떨어져서 재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누군가를 교회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지파들이 줄줄이 예루살렘으로 좀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루살렘의 그 평안에 감동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어치 전도지를 찍어주는 거하고 찍어서 전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100만 원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올바로 섬기는 감동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샬롬하게 하는 것, 예루살렘을 샬롬하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것. 어떤 본연의 가치와 기능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본연의 가치와 기능,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서로 사랑하는 이 본연의 가치와 기능, 그리고 이 시대에 지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는 감동을 주는 성읍.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형통하려면 내 스스로 내가 평안을 내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나를 평안하게 할 요소들을 내가 빨리 다른 사람들 다 붙잡아야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평안케 할 요소를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케 할 요소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즉 예루살렘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유통시킴을 통해서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것, 모두가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이 시대에 참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심령과 인생 전반에 베풀어 주시는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